2021년 6월 6일 아동산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께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친구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Hear the holy roar of God resound. Watch the waters part before us now. Come and see what He has done for us. Tell the world of His great love. Our God is a God who saves. Our God is a God who saves. Let God arise. Let God arise. Our God reigns now and forever. He reigns now and forever. Hear the holy roar of God resound. Watch the waters part before us now. Come and see what He has done for us. Tell the world of His great love. Our God is the God who saves. Yeah, our God is the God who saves. Let God arise. Let God arise. Our God reigns now and forever. He reigns now and forever. Let God arise. Let God arise. Our God reigns now and forever. He reigns now and forever. Our God is the God who saves. Our God is a God who saves. Oh, our God is a God who saves. Let God arise. Let God arise. Our God reigns now and forever. He reigns now and forever. Let God arise. Let God arise. Our God reigns now and forever. He reigns now and forever.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찬양 잘했나요? 이제 두 손 모아 공손하게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린 헌금과 우리가 드린 예배를 위해서 2학년 이조셉 친구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빨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온라인 예배 준비하는 목사님, 선생님들께 새 힘 주세요. 우리들이 자라나면서 예수님 닮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은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입니다. 엄청 짧으니까 우리 친구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하이, 우리 아동산부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이번 매달 첫 번째는 우리가 뭐 하기로 했죠? 바로 여러 나라 지역에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영상 보고 같이 기도하기로 했죠. 그래서 원래는 매달 설교 끝나고 같이 영상 보고 기도했는데 오늘은 설교하기 전에 좀 광고도 하고 영상도 같이 보고 기도하고 나서 설교를 같이 듣도록 합시다. 오케이? 그러면 오늘 우리 친구들과 말씀 나누기 전에 광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광고는 총 3개예요. 네, 첫 번째가 좀 길어요.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이번 6월 7일은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선교사님과 함께 전도하는 마음 선교 기간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함께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친구들이 아직 나이가 이렇게 많이 되지 않아서 실제로 단기 선교를 같이 나가기는 어렵죠. 그래서 그렇게 못 나가는 부분이 아쉬웠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가 마음으로 함께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는 마음 선교, 이 마음 선교를 통해서 선교지에서 팬데믹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힘들어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께 그리고 거기 현지에 있는 교회와 그 친구들에게 응원하는 편지를 써서 우리 친구들이 힘을 보태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동산부 친구들은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과 중국에 있는 한국인 초등학생 친구들에게 편지를 보낼 거예요. 그래서 근데 중국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름은 알려주지 못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이쁘게 편지를 써서 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전해주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가 편지를 써서 소망관에 오면 문을 딱 열자마자 왼쪽에 마음 선교 편지 우체통이 있어요. 그러면 그 우체통에다가 넣어주면 우리 교회에서 모아서 선교사님한테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냥 편지를 쓰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편지 레터 샘플을 보여줄 건데 레터 샘플을 보고 써도 되고 아니면 우리 친구들이 마음에 있는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편지로 써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샘플 보도록 할까요? 한번 샘플 봐볼까요? 샘플이 뭐라고 써져 있을까요? 목사님 읽어줄게요. 친구야 안녕. 나는 밴쿠버에 살고 있는 배철진이라고 해. 이름은 따라 쓰면 안 돼. 알았죠? 한 번도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이렇게 편지를 통해 인사해. 이 응원 편지를 써서 누군가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편지를 쓰게 되었어.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나도 갑자기 많은 것들이 변해서 좀 힘들었어. 마음껏 나가 놀지도 못하고 학교 일정도 변하고 교회 가지도 못했어.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실 거야.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우리 같이 힘을 냅시다. 이렇게 목사님이 영상 보면서 레터 샘플 보여줬는데 우리 친구들 꼭 한 통씩 써서 교회 소망관으로 가져다 주세요. 그래서 소망관 들어오면 우체통이 있으니까 넣어주고 혹시 소망관 문이 잠겨 있다 그러면 그냥 가지고 집에 가지 말고 문 옆에 우편함이 있어요. 그 우편함에다가
쏙 집어넣어 놓으면 목사님이 함께 모아서 보내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광고. 우리 아동산부 예배가 대면 예배로, 온사이트 예배로 열렸어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주일 어른 예배를 온라인으로 신청한 친구들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은 12시에서 똑같이 아동산부 예배로 시작하니까 함께 얼굴 보고 참여하고 싶은 친구들은 부모님과 함께 온라인 신청해서 예배 드리러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우리 친구들이 혼자서 다닐 수 있는 나이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고학년 친구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가까이 있는 친구들은 그냥 와도 돼요. 그렇지만 이렇게 멀리 사는 친구들이 혼자서 올 수는 없으니까 엄마 예배 신청하도록 같이 얘기하고 우리 친구들도 예배 참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광고는 우리 여름 VBS가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이 돼요. 온라인으로 전체가 진행이 되고 7월 1일과 2일은 신청한 친구들만 파크에서 모여서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함께 크라프트하고 게임을 하게 될 건데 우리 친구들 VBS 내용을 우리 친구들 부모님께 온라인 포스터하고 안내장을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기억하고 내가 VBS가 7월 1일부터 3일까지 있구나 라고 꼭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BC주의 나나 이모에서 선교하시고 전도하시는 조상혁 선교사님 영상을 함께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원주민 교회에 많은 관심과 또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주님의 제자교회 성도님들을 만나뵙게 되어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에 칼 밀러 목사님과 또 나나이모 원주민 부족의 장로였던 노먼 조니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한때는 수백 명의 원주민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할 정도로 성령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유구한 전통의 원주민 교회입니다. 지금은 밴쿠버 섬의 53개 부족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비전을 갖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게 된 배경은요, 2015년도 말에 이 나나이모 원주민 교회가 목회자가 없음으로 인해 꼭 문을 닫아야 한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원주민 교회는 제가 밴쿠버에서 사역을 하면서 수년간 단기 선교로 왔던 곳이기에 이런 소식을 접할 수 있었는데요. 기도 가운데 이곳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어 지금으로부터 만 5년 전인 2016년도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올해로 6년 차에 접어들었네요. 첫 9회 동안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환경적으로도 60년 된 이 원주민 교회는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서 바로 이제 옆에 붙어있는 저희가 사택에서 살았는데요. 이 싱크대 등 집안 곳곳에서 쥐들이 뛰어다녔어요. 물론 제가 오기 전에는 바퀴벌레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왔을 땐 감사하게 바퀴벌레는 없고 쥐들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 주변에는 이제 그 노숙자들과 마약에 취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낮이고 밤이고 종종 사택에 무단 침입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역적으로도 교회가 개척된 지는 오래되었고 유구한 전통을 갖고 있는 교회였지만 동시에 오랜 기간 동안 사역자의 부재로 인해 지역 원주민들과의 관계를 다시 새로 개척하는, 새로 만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개척한다는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해서요, 매주 신방과 기도 모임을 갖고 또 주일 예배 후에는 100인분의 식사를 준비해서 대접하고 또 갈 데 없는 아이들을 위해 여름에는 매일 아침, 점심, 오후 간식을 먹이며 말씀을 가르치는 등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에 원주민 성도들이 1명 나올 때도 있었고요, 2명 나올 때도 있었고 어쩌면 아예 안 나올 때도 있었어요. 거기에 제대로 된 사례비는 거의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원주민 교회에서의 사역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참고 인내하며 있다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3년차가 되던 해부터는요, 매주 주일 예배 30-40명의 원주민들이 참석을 했고요. 또 크리스마스 예배 때가 되면은 100여 명의 원주민들이 참석해가지고 예배당을 가득 채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4년 차에는요, 4년 차가 되니까 그동안 간절히 기도했던 주일학교를 담당할 사역자 부부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많이 나올 때는 매주일마다 아이들만 한 30-40명의 아이들이 출석하는 그런 사역의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인 2019년도 말에는요, 저희 교회가 속한 교단에서 원주민 사역과 다민족 사역을 담당하시는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를 직접 방문해 사역을 둘러보시고는 저희 교회가 저희 교단에 속한 BC주의 모든 원주민 교회들 중에서는 저희 원주민 교회가 가장 성장하고 안정된 교회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참고로 BC주에 있는 대부분의 원주민 교회는 저희 교단에 속해 있어요. 지난 일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또 저희 원주민 교회를 위해 그동안 기도와 여러 모양으로 후원해주신 주님의 제자이신 성도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첫 4년간 사역이 급속도로 성장했지만 작년부터 5년 차인 작년부터는 팬데믹 사태로 인해 더 이상 교회에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모임도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저희 나나이모 원주민 마을은 대거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와서 마을을 완전히 봉쇄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집 앞에서 이렇게 그동안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신방을 했는데 집 앞에서 하는 이제 신방도 하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할 수 있는 사역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사역과 관련해 지성과 영성을 고루 갖춘 다음 세대의 영적 리더들을 길러내기 위한 기독교 학교를 그동안 계속해서 계획하고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팬데믹 상황 가운데 교회는 모이기가 힘들지만 학교는 계속해서 여는 그런 특수성을 고려해서 올해부터는 이런 학교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위해서 저희 원주민 교회 사역과 저희 교회를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 이제 우리 친구들 교육진 석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원주민 교회 사역을 지혜롭게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나이모의 어린 친구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독교 학교 설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이 지치지 않도록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해 주세요. 30초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혁준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 선교사님이 나나이모의 원주민 선교를 하는 가운데서 정말 그 원주민 교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원주민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로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고 또한 기독교 학교 설립하는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잘 이루어져 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선교하고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선교, 전도. 그래서 오늘 설교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참여할 마음 선교, 그리고 선교 기도를 먼저 했어요. 우리 친구들과 4월 셋째 주에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이야기했는데 기억이 날까요? 기억이 날까요? 네.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장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가지고 했죠. 한번 말씀 읽어줄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아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세상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죠. 이것의 주제가 바로 전도하고 선교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가장 강조한 것이 바로 전도, 선교인 거죠.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가서 전도하는 게 선교라고 부르고, 우리가 우리 주변의 이웃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바로 전까지 끝까지 제자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 그리고 친하지 않지만 옆에 있는 나라인 사마리아 그리고 그때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 지역까지 예수님을 전하라라고 명령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어디로 올라가셨죠? 천국으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 옆에 계시지 않으니까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제자들과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또한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그리고 예루살렘의 어떤 한 집에 모여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예전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식사하셨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식사하셨던 같은 장소인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큰 바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불꽃 같은 게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렇게 머무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보내주시기로 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바람과 같은 모습으로 소리와 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불꽃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모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거죠.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스라엘에서 주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루살렘 근처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다른 주변 나라들의 말 그리고 좀 멀리 있는 주변 도시애들의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자 신기한 일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들은 자기들이 모르고 자기들이 해본 적도 없는 그런 말 그리고 자기들이 듣고 배우지도 못했던 다른 나라 말들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했지만 모두가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6월절이 끝나고 오순절이 시작되는 거의 한두 달 되는 그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다른 지역에서 살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지내고 있던 시기였어요. 거기에는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가파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구레네, 리비아의 여러 지방 그리고 로마, 크레타, 아라비아에서 사는 지금 지도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예멘 지금 이스라엘하고 싸우고 있는 팔레스타인 저 밑으로 좀 내려가서 이집트 그리고 좀 위로 올라가면 터키 지역 그 왼쪽에 아라비아라고 하는 그 중동 지역 그리고 로마 그리스 사람들까지도 다 여기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모여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각자
다른 나라 말로, 그 사람들의 나라 말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들은 듣기 시작했어요. 왜? 자기 나라 말이니까. 다른 나라 말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나라 말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지금 보자면 캐나다에 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언어는 영어가 있고 한국어가 있죠. 가끔 불어를 배우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캐나다에 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성령을 받자 인도에서 쓰는 힌디어, 그리고 중국에서 쓰는 중국어, 그리고 멕시코나 다른 스페인 지방에서 쓰는 스페인어, 그리고 러시아어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남미나 아프리카 부족들 언어들까지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말하는 사람은 나는 그 언어가 뭔지를 잘 모르지만 듣는 사람들은 나의 나라 언어이기 때문에 그 언어로, 나의 나라 언어로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다른 지역에서 모인 유대인들은 각자 나의 나라 말이 들리니까 귀가 쫑긋해졌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기 위해서 그 말이 들리는 곳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죠. 그러자 베드로와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어나서 각기 다른 말로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하나님만 알고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오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고, 다른 나라이지만 그래도 유대인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나 이런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새로운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든지, 어느 나라 사람들이든지, 그 사람들이 이방인이건 남자건 여자건 아이들이건 노인이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새로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제자와 모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유언, 예수님의 명령인 전도와 선교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들에게 성령이 들어오시면서 그들은 전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전도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예수님을 선교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 된 거죠. 내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려고 해도 내가 모르는 언어로 예수님을 전하고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죽더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죠.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게 되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여러 나라에 세워지게 되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아동산부 친구들도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온 세상과 온 이웃들에게 예수님이 전도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은 우리 친구들에게도 전달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 외국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선교를 나누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전할 때 이렇게 예루살렘, 이스라엘 이쪽 지방에서만,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만 전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은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전해서 에티오피아에 예수님이 전해지게 되었고, 그리고 성경에는 안 나오고 있지만 도마, 예수님을 의심했던 그 도마도 인도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죠.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도 바울은 터키와 그리스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마지막으로는 로마까지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내려 주시면서 전도와 선교는 엄청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꼭 해야 되는 일이 되었죠. 그리고 전도와 선교가 우리 친구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의 가장 최고의 방법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선교를 나가고 외국을 나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 친구들이 믿음이 좀 더 커지고 우리 친구들이 좀 더 커서 유스가 되면 단기 선교를 나갈 수 있고, 우리 친구들이 어른이 되면 우리 친구들이 선교사로 나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선교가 우리가 당장 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나중에 해야 돼 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있으니까. 이거를 나중에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친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행동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 작은 행동이지만 예수님이 매우 기뻐하시고 매우 즐거워하시는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선교와 전도에 대한 예수님의 유언과 이 말씀은 우리 친구들에게도 전달되었고 우리 친구들도 해야 되는 일이 되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생각해 봅시다. 방금 한 얘기도 있죠.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한 선교사님 그 마음 편지, 마음 선교 있죠. 선교지나 선교지에 있는 교회의 친구들에게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는 방법도 있어요. 우리 학교나 동네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함께 교회 오자라고 전도하는 방법도 있죠. 그리고 우리의 작은 용돈을 모아서 선교지를 위해, 선교사님을 위해서, 선교지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생각한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죠. 그 방법들도 예수님을 전하는 좋은 방법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큰 한 걸음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 끝나면 우리 친구들의 그 한 스텝이 어떤 것이 될지를 한번 같이 적어보고 꼭 일주일 동안 실천해보는 우리 아동 산부들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작은 걸음이라도, 작은 행동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큰 걸음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전도와 선교에 함께하는 우리 아동산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전도와 선교를 잊지 않고 우리 친구들이 함께 해야 하는 것으로 마음에 담아두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함께 생각해 볼 문제 풀고 오늘 아까 이야기했던 마음 선교 생각하면서 우리 레터 샘플 보면서 같이 레터지나 뭐 이쁜 색종이나 이쁜 편지지를 꺼내서 같이 편지 작성해 보고 그리고 성경과 우리 큐티책 꺼내서 말씀 읽고 큐티하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